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311면에 있습니다. 311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멀리 플로리다에서 오신 박혜자 권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디 워십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사시는 우리 성기철, 제 이름도 기철이거든요. 성이 기철 씨래요. 우리 성기철 집사님 나오셔서 떨지 마시고요. 평생 동안 간증을 처음 해보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집사님이 엄청 하나님 말도 안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박혜자 권사님 눈에 눈물, 콧물, 애간장을 많이 녹이시고 평생을 속삭이면서 사셨어요. 원래가 기철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계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번에 선교지 안 따라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도미니카 하이티에 선교하는 가운데 몇 번 도망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재헌신하시고 40년 이상 피우던 담배도 끊어버리시고 지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가고 계십니다. 너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집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전 안 서보던 자리에 쓰니까 정말 떨리긴 떨리네요. 금방 저 소개해 주신 최기철 목사나 저도 성기철은 똑같은 기철이죠. 네. 근데 같은 기철이라도 시원찮은 기철이 있고 똑똑한 기철이 있네요. 네. 좀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간증이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증이라는 게 이렇게 내 캐릭터하고는 별로 맞질 않아요. 말하자면 평생 처음 82살에 선교 여행을 처음 간 선교 여행에 대한 감상문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랜도에 있을 때 제가 박종화 목사하고 그 인간적 교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 박종화 목사님이 열린문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를 운영을 해오셨는데 당시에 저는 열린문교회를 가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린문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참 좋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슨 참 좋은 교회, 무슨 제일교회, 지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줄 수 있는 열린문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친근감이 느껴져서 그 뒤에 박종환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 보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이름보다는 뭐 별로 생긴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내 보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교류가 시작이 됐는데 박종화 목사 사모 아시죠? 박영희 여사. 이분이 우리 집에 무슨 김치 무슨 뭐 떡 제가 입은 옷도 처음부터가 그 아주머니 갖다 준 옷들이에요. 이게. 그냥 뭘 막 퍼다 주는데 저게 콜빈 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중에 오래오래 겪다 보니까 골빈 여자가 아니라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내가 겪어본 많은 여인 중에 가장 촉이 예민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면서 말없이 그분을 여러 해 동안 사귀어오면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박종환 목사라는 분한테 제가 정신세계를 지배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도 나도 이해를 못해. 왜 저런 사람한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되나? 그 어쨌거나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분명히 나이는 나보다 한참 동생인데 왜 내 형 노릇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난 또 거기에 따르고 있고 말이죠. 그 어느 날 우리는 남자끼리 전화가 별로 오고 가지 않는데 전화가 왔어. 뭐 도미니카에 선교를 갑시다 그래. 난 처음에 참 우습지. 아, 내가 선교를 간다니 이게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화를 주신 분이 박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정쩡하게 그럼 가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제 도미니카니까 뭐 하모니카, 니카 소리가 나니까 뭐 낭만적인 것도 있고 뭔가 가면 뭐 좀 즐길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비행기 타고 갔더니 전 그때부터 정말 준지옥,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날씨는 덥지요. 습도는 95도지요. 나라가 가난해서 맨날 정전이 돼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 데서 와, 정말 죽겠더군요. 거기다가 선교 일행들이 목사가 4분, 장로 1분, 저기 장로 계시죠. 그러니 더 숨이 막히죠. 이 목사, 장로 이분들은 그래도 흔히 말하는 순종 아니에요. 그 나만 잡종이거든. 이게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그러면 이 잡종은 이 순종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느냐. 굳이 내가 나이는 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목사, 장로, 그 순종에 뭐 코스프레를 해서 내가 뭐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그렇게 변신할 수도 없고 그냥 잡종은 잡종답게 그냥 계속 삐그덕대면서 가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내 그동안 살아온 내 이기심,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 야비하게 살아온 이 삶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가장 나다운 나, 쌍스러운 내가 그냥 돼야 되겠다 싶어서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냥 투정만 부리고 짜증만 부렸는데도 이분들이 분명히 나는 뭔가 이렇게 핥히고 시비를 걸어도 시비에 걸리질 않아요, 아무도. 그냥 나를 위해 주는데 그냥 적당히 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를 위해 주는 속에는 그 진심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 악인의 가슴에도 진심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담배를 엄청 펴요. 하나님보다 담배가 더 좋았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묵는 숙소가 무슨 그 뭐라고 그래 수양관이라나 뭐 목사들만 왔다 갔다 하는 데고 그런 데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담배 펴도 동네 사람들이 이 성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잡놈들이 있는 대로 알고 있으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나는 난감하죠.
두 번째, 저는 지금도 아침에 10시 반쯤 일어나서 12시쯤 아침을 먹습니다. 그게 제 생태적으로 그런 체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여기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가하고 6시 반에 아침을 먹는데, 이거 참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정말 죽겠더군요, 이게. 그래서 저 바로 아들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요. 야, 나 빨리 돌아가는 비행기표 좀 마련해 주라. 여기 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날씨도 없지, 견딜 수도 없지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는 순정도로만 교류를 내니까 잡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거나 말거나 6시 반에 억지로 밥 한 술을 목구멍에 집어넣고 9시면 전부 다가 겨나갑니다. 겨나가는데 무슨 쌀자루니 뭐 별걸 다 뭐 여러 가지 물건 들고 다니면서 그 IT에서 온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집에를 찾아다니면서 물건들을 나눠주고 하는 과정에 따라다니는데,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비척비척 비틀거리면서 겨우 내 몸 하나 걷는 것도 힘이 든 상태에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아는데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여기 그 김영희 권사라는 분이 있었죠? 계시죠? 머리 저 하얀 분. 네. 나보다 나이도 더 많다는데, 이분이 내가 아침에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보면 5시 반이면 나와서 또 뭐 임경숙이라고 그랬나? 머리 하얀 이쁜 아줌마, 귀엽게 생긴 아줌마. 그 복해서 말이죠. 아침 준비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물론 박영희 사모는 물론이고, 그 뭔가 느낌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해. 나는 일어나서 먹는 것도 힘든데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손길은 전 뭔가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밖에 나가서 물건들을 돌려주는데 난 거기서 또 누구를 봤냐 하면, 누구야? 여기 목사 사모. 뭐 문씨라고도 그리고 그냥 뭐 아니 저분 내가 거기 교회에서 볼 때, 아니 거기서 볼 때는 눈빛이 아주 기분 나쁜 눈빛이야. 아주 쌀쌀 맞은 눈빛인데 나가서 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그 가방에 몸도 약한 양반이 큰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IT가 어린아이들을,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 나눠주는 그 모습이, 뭐 약도 주고 연필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별걸 다 나눠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는 그게 눈에 보여. 그리고 그 자신도 별로 몸도 건강하지 않고 곧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아닌 상태로 악을 쓰고 뭘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에 성 테레사가 다시 나타났나 보다. 테레사 여동생이 여기 왔나. 정말 제가 그때 받은 그 감명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인생관을 틀리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저 담배를 뺏고 막 난리를 치는 그 극성스러운 아줌마들도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를 끊고 집에 왔을 때 제 10살 먹은 손녀딸이 할아버지 가슴에다가 코를 대고,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담배를 안 펴서 냄새가 안 나서 좋다는 거를
할아버지 냄새가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표현에 제가 가슴이 울컥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놈들이 그동안 얼마나 할아버지 담배 냄새가 싫었는데도 싫다 소리를 안 했거든, 분명히. 그 소리를 안다가 그나마도 표현을 우회적으로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졌어. 이런 뉘우침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며 오늘 그 감상문을 서툴게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잊어버린 게 하나 있네. 여기 적어왔는데 잊어버렸어. 아니 그 왜 우리 찬송가 할 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거 있죠? 그때 우리 일행들이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보니까 진짜 남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됐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지만 그동안 워낙 기철이가 세서 그걸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집사님을 집사님 되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리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담배 한번 끊으려고 하면 그건 마약보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담배 두각 있죠? 두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담배를 못 피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결단을 했어요. 그곳에서 마지막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담배각을 내놓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서 다 담배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게 미국 담배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저도 담배를 피운 기억이 20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20개 맞아요? 저는 여기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미국에도 미국 담배도 20개 들어있어요? 한국 담배 20개가 들어있거든요. 한 가게. 그런데 그 담배를 40개를 부러뜨려 갖고 그것을 나중에 다 태우고 그래서 다시는 담배 입에다 대지 않겠다.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너무 저희들이 감동받았고 같이 함께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5분, 6분 남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2장이죠.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영원히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죽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끝장내버렸다. 너의 죄, 사망, 이 권세를 다 끝장내버려. 너희는 나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The grace of God이에요. Through our faith, we can get salvation through the grace of God by our faith.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들의 라이프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grace of God이거든요. Amazing grace.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Special gift예요. Given by our God.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행위로 not through our behavior, but through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no one boast.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 the purpose of our salvation is to practice our goodness for other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is world.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선한 목적을 이루고, 선한 목적은 뭐예요? 가장 큰 선한 목적은 save하는 거예요. Other people in the name of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그 일이 가장 큰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옷도 제공해주고 의료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여러 선한 일을, 그런 액티비티들이 많아요. good behavior들이.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주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탄광으로 갔어요. 탄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탄광에 가서서 그 탄광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탄광 책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이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공짜다. 그러니까 이 탄광 책임자 되시는 분이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건, 너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없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사장님, 오늘 오전에 당신은 저 밑에 갱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물어보시니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고 했대. 엘리베이터. 탄광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깊은 몇백 피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이 승강기가 나를 데려다 줬지요. 그 말이라고 묻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승강기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어요? 석탄 공사에서 승강기를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이 노력을 하고 당신이 평생 동안 선을 행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쌓고 당신이 선과 방법을 다 가린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It's impossible.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 그분이 이 땅에 He came to this world to save your souls. 그것은 하나님의 스페셜 기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기만 하면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you can get a salvation through your faith by the grace of God.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 Holy Spirit will touch your heart. 성령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영원토록 forever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그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Eternal Kingdom of God,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 무디 목사님께서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your life because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God will take you eternal hom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special gift given by our Go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Jesus Christ sacrificed for our sins on the cross. That's why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you can get salvation. This is the good news.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sacrifice 하셔서 on the cross에서 우리 성기철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He died for our sins on the cross.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after 3 days He was resurrected out of darkness of eternal death.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보람되게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기를